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 계속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순간에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이 일이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는 보게 돼요.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야기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되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탁월하게, 어떻게 보면 좀 수완은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능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헤롯 이 아그리파 1세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일을 찾죠. 그러다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그래서 이제 그 인기, 정치적인 이유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사도 중에 제일 처음에 이제 순교자가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스데반은 전체에서 사도행전 전체의 순교자의 첫 순교자라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제 사도들 중에서 처음 순교자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 베드로까지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때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기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잡음에 옥에 가두어서 이제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밤 시간을 사경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1경은 오후 6시, 이제 해 질 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3시간 단위로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2경은 9시부터 자정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4경, 밤새 그들이 4명씩 나누어서, 4패로 나누어서 지킨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이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한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온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가 좀 교회의 위기였어요. 이 앞에 11장에 보면 큰 흉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래서 흉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박해가 있어요. 큰 박해. 이 박해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박해가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사도 야고보까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교회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그 위기감은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만약에 죽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한 것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켜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지키고 두 군인이 이제 쇠사슬로 이제 베드로와 같이 쇠사슬이 묶여 있잖아요.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그래서 그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쇠사슬이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저절로 벗어지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지금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입니다. 베드로가 잠이 들었다. 이것도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베드로가 이 잠을 잘 정도로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라고 하는 부분도 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베드로가 잠이 들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가 이제 낙심이 되고, 이제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근데 이 죽음조차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사자가 이제 베드로를 깨워요. 그때 이제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이제 띠도 띠고 신도 신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으라 그리고 따라오라. 그래서 띠도 띠고 신도 신고 겉옷을 입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게 환상인가 생신가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아직도 몽롱한 가운데 따라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그가 밤새 정말 깨워서 기도했더라면 하는 부분이 내가 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가 이 순간 잠이 들었고 이것을 생시인 줄 모르고 환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래 난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 깨닫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서야 정신이 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에 이제 베드로도 잡혀서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죽는다. 철벽 보안으로 지키고 있었던 이 순간 속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전날이다 라고 하는 이 순간 속에서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위기의 순간에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내일만 오늘 밤만 지나면 이제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 어떻게 보면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이제 밤에 그런 순간에 간절함이 있고, 시간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야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이 순간,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순간에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이 일이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12절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유대인들은 이 각각의 한 사람의 하나씩, 그러니까 각각의 각 개인의 수호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가지게 되는 일종의 종교적 편향성이죠. 어떻게 보면 종교적 편견, 또 그들이 가지고 생각하는 일종의 선입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의 그의 천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 문을 계속해서 이제 두드리는 가운데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았다.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해요.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여기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떤 이 형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이후에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는 나중에 야고보 이 야고보 앞에서 야고보 사도와 구분되는 그 야고보죠. 그래서 앞에서는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따로 설명을 했던 것이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래서 그 무대 속에서, 사도행전의 무대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무대에 내려오게 되고 새로운 이제 인물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그 자신의 역할 속에서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의 무대 속에서 베드로는 이제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인물이 사도행전을 이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이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헤롯이 그 잔인함을 보여주죠. 이 아그리파 1세가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았지만, 그러나 성품적으로 굉장히 잔혹했던, 어떤 헤롯 가문들의 모습들이 좀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가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어떻게 보면 이 아그리파 1세는 이 헤롯 안디바의 조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잔혹성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신문하고 죽이라 이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꺼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데요. 이렇게 치십니다.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그들이 하는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해서 좀 더 막 높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로와 시돈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양식을 결국에는 유대에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양식의 공급처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 안보 식량이라고 식량 안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식량을 여기서 가져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이제 그에게 나오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이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이제 설득하여서 화목하기를 청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다리를 좀 놔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제 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요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백성 앞에서 막 어쩌면 거들먹거리면서 막 선 거죠.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이 교만한 모습으로 이제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 백성들이 이 아부성이죠. 이 백성들이 그래야 사는 걸 아니까 힘이 없는 그들이 야 이건 신의 소리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근데 헤롯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한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요. 이것이 이 헤롯이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 교만함과 이 자고함이 얼마나 큰지 주의 사자가 그를 칩니다.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뭐 심하게 금방 부패되거나 아니면 그의 죽음이 얼마나 처참한 죽음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헤롯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했대요. 참혹한 죽음이죠.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를 결코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사람이 그대로 받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사도의 죽음과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헤롯의 그 대중 앞에 섰던 그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제 새로운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 선교를 펼치는 이제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의 위기 가운데서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이 땅의 교회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이 흥왕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됨을 보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간섭을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